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이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할 것과 추구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고 또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실 텐데요.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인사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꼭 그 가운데 1년 365일 계속해서 변치 않고 이렇게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꼭 끝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시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흘려서 늘 듣는 말씀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이 재림 신앙인데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한다는 그 염원이 그 가운데 간절한 고백으로 이렇게 깃들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아람어인 마라나타로 고백하는데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할렐루야 또 이렇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시잖아요. 이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점점 이런 고백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염원이 우리가 날로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박해 때문에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 늘 그 순교적 상황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주의 길을 올절히 갈 수 있을까? 다른 것은 다 이제 둘째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맞을 준비를 할까? 우리는 이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현대인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이 많은데 오직 염원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런데 이건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무엇이 힘이 될까요? 우리가 이 고백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이 말씀을 앞서서 7절과 12절에서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에 또 요한계시록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최후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이 오셔서 이제 영원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그 날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것이 그 염원이,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오시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주의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무엇을 바라며 추구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소아시아의 그 7교회 중에서 5교회에게 주신 책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망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게 되면은 주님의 책망을 듣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아야겠다. 이것을 주의해야겠다. 그것들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셨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해서 그와 더불어 이 간음한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데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려움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시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는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고 또 바꿀 수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이 나고 매일매일 이렇게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언제 주일이 되나, 빨리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서툴고 모르지만 어색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처음에 가졌던 그런 순수한 그 열정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마음들이 이게 다 사라지게 되고 형식만 남게 된다면 주님의 책망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처음과 동일한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배가 사모되고 새벽에도 이렇게 주님 사모하는 마음이 들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고생이 아니라 행복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이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불러서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자 끝내 저주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 이 발람은 이 발락에게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뜨릴까, 그래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도록 유도하는,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과 회개를 하셨습니다. 회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해서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를 책망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다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이런 것들에 빠져서 신앙의 절개가 이제 없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이제 쉽게 저희가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탐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분명히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는 살아서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생명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이 무기력, 무감각,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과 감사가 없고, 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말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려도 영혼 없는 이 찬양을 드리게 되고, 기도를 하는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또 복음에 대한 그런 어떤 열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고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이요 조금 이렇게 풍요로워지면은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절함이 사라지고 또 한번 편안해지면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저희들이 다 이거 동감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잘못된 열심, 이것도 문제가 크지만 신앙에 아무런 열심이 없는 것, 작년이나 올해나 또 지난달이나 지금이나 이번 달이나 이렇게 지난주나 이번 주나 아무런 신앙에 열심도 없고 이렇게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거,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책망하신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나에게 해당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림으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말씀 앞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세상 유혹과 이 시험에 빠져서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또 영적 무기력함 이런 것들 때문에 열심이 없는 이 나태한 신앙생활, 이런 것들 다 주의하셔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는 삼킬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을 딱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되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잘 살펴서 주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또 사단의 존재가 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들은 거룩입니다.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신부처럼 순결한 삶을 저희가 살아야 합니다. 결혼할 신부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눈길을 주거나 마음에 다른 사람을 품거나 한다면은 벌써 신부로서의 그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신부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맞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또 짝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이라는 말씀만 들어도 우선 부담이 되실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룩이란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의해야 할 것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세상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세상 쫓아가게 되는 것, 영적 생활하고 있는데 영적 무기력함으로 무감각함으로 생명력을 잃는 것, 행함이 없는 이 신앙생활, 또 열심이 없는 이 나태함, 이런 것들로부터 저희들이 주의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추구해야 할 이 거룩한 신부의 삶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